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걸어간 이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예배로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거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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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주일에 관한 교독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 577장 찬양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아버지,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령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
또 오보의 주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이 땅에서 우리를 낳고 기르신 어부의 사랑과 은혜를 뒤돌아보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곁에 계시는 부모님 우리가 공경치 못하며 효도치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올바른 믿음, 올바른 고백이 아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쁨을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며 공경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임을 알게 하시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본을 남기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날로 연로해져가는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영육을 강건히 지키시고 하나님 아픈 곳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간절히 또 기도하옵기는 이번 주 주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고 또 회복되며 억눌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없는 복된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찬양대가 회복됐고 이제 또 찬양 예배가 회복되며 성도의 기쁨과 교제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재단의 귀한 각 기관들이 또 각 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성령 충만함과 열정들을 갖게 하시며 이러한 믿음 아래 하나님 명하신 복음사에게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재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바른 자세 또 바른 마음으로 오직 주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도 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위로부터 영의 양식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음악에 아주 재능이 많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아주 난감했어요. 그리고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음악 공부를 포기하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이렇게 바꿔서 혼자 몸으로 유학을 보낸 이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가진 것도 없이 빚도 막 쌓여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편지를 받고 다음 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캄캄해질 때까지, 거의 안 보일 때까지 이 산 저 산으로 다니면서 솔방울을 긁어 모았답니다. 당시에는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이 솔방울이 그래도 이렇게 좀 돈벌이가 이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솔방울을 모아다 팔아가지고 400원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다고 하니까 400원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거금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들은 이 어머니의 눈물겨운 이 돈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피아노를 사기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작곡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은 곡이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늘 운동장에 모여서 불렀던 이렇게 그 노래, 높고 높은 하늘이나 말들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왠지 그것은 좀 감동이 좀 덜한데 어머니의 이 마음은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차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차시기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사라. 곡까지 붙이면 더 이제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일생을 자식 위해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그지없다.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어버이의 사랑이 위로 올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전달이 되어지는 이런 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랍니다. 엄마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맘마, 영어로 맘마라, 엄마, 뭐 비슷한 그런 얘기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어머니의 눈동자지요.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합니다. 언제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이고, 그런데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다 있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어머니는 계시고, 젊은이건 나이든 어른이건 누구에게나 그렇게 불러보면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 나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에 흙이 덮여도 끝까지 부르고 싶은, 또 안기고 싶은 어머니의 바로 그 사랑,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부모의 그 마음이, 부모가 들려주는 그 얘기,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평생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현대 번역으로는 애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을 바로 가져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혜를 얻다. 너는 듣고 지혜를 얻다.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바로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길,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는 늘 자식에게 바로 내 말, 너는 듣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라, 그런 얘기죠.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은 생명과 직결되는 지혜를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이렇게 부모를 향한 그 자녀의 효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부모가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얘기, 그 부모의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의 그 뜻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또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지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의 효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부모의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며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가정이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직하면서 그 부모가 하나님 대신으로 있으며 그걸 다손에게 또 물려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보면서 우리의 그 신앙과 또 삶의 의지를 다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르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현대 번역은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루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늙으신 내 어머니를 우습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청종하고, 이것은 부모가 전하는 그 지혜를 잘 들으라 그런 얘기죠. 부모가 전하는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비록 나이가 늙고 기운이 지나고 또 이렇게 초라하게 그 뭔가 그 모습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서든 장성을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그 생활 통하여서 모든 삶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삶의 그 교훈을 그가 처음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한 그 얘기가 무엇이냐?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하지만 너는 남아있는데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그 대장부가 되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걸 자기 그 자식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낳은 아비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죠. 내 늙은 어미가 비록 늙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의 지혜를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그 아들은 그걸 통해서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서 또 그 자녀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또 죽고 떠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뜻은 대를 이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효운동가인 김범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나안 농원학교 교장으로 계신 분이죠. 바로 가나안 농가를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이 나라의 새로운 뭔가 정신을 개조하고 뭔가 이 농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정신을 개조시켜서 선진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배우면서 그런 수없는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그 집은 그렇게 일을 한답니다. 4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그리고 끼니는 식사는 뭐냐 하면은 꽁보리밥과 고구마래요. 끼니는 꽁보리밥과 고구마. 4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꽁보리밥과 고구마면은 뭐 살이 찌겠어요, 그냥. 그래서 때로는 너무도 이거 싫어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면 악을 막 쓰기도 하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랬는데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그에게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기록된 이런 내용인데, 사랑하는 아들아, 일본 사람들이 나를 꺾지 못했는데 내가
내 뜻을 꺾으려고 하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데 아들인 내가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염려가 되게 하려느냐? 교회에서 설교도 해야 하고 남을 가르쳐야 하는데 내 자식이 따르지 않으니 권위도 없고 가르칠 자격도 없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서 가볍게 같이 살자꾸나. 아들이 편지를 받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요. 참 아버지 생각하면 참 훌륭하고 아버지랑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아주 하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또 4시부터 일어나고 11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꿍꾸레 밥에 고구마를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또 가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 가슴이 막 이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고민이 되고 그래서 3일 동안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자식의 도리를 하자.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왔답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가나안 농원학교 교장으로 많은 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른다고 하는 거. 그리고 부모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시고 또 부모도 그 중간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 네 자녀에게 아주 부지런히 가르치고 네 손자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손자까지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이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네가 이 말씀대로 정말로 복을 받는 네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후손들이 똑같이 네 말을 듣고 따를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평생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이 복을 보고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얘기들을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그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보게 되면 때로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 미운 7살 얼마나 말을 안 들면 왼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식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그 부모가 가르쳐준 그 인생의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라고 하는 그것을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가 해주는 그 모든 얘기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부모와 이렇게 잘 의논하고 부모의 지혜를 구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얘기를 잘 듣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과 의논하고 그래서 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함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기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현대어 번역은 내 아비를 기쁘게 해드려라. 내 어미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여기에 기쁘게 하라 원어의 뜻은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그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머니 얘기도 잘 듣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지혜로 말미암은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부모가 기쁨을 얻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고 효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이렇게 해방이 되고 그 초창기에 연세대 그 4대, 5대, 6대 총장을 지낸 분이 바로 박대선 목사님이세요. 박대선 목사님이 그 이제 한 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후손들에게 전달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가정은 항상 그 6시 45분이 되게 되면 다 일어나가지고 그때까지 일어나가 함께 그 경건회를 갖고 7시에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항상 그 집은 6시 45분 온 식구가 다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7시에 식사를 하고 각자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고서 이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잘 돼가지고 영국에 사는 애, 미국에, 캐나다에 살고도 있고 해서 다 뿔뿔이 세계로 흩어져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박태선 목사님이 이제 총장 일도 끝내고 은퇴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곳저곳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주 돌아봤는데 영국을 갔는데 거기 살고 있는 그 자식이 6시 45분이 되니까 그 자기 손자들 깨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을 가도 자식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그래,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기쁘다. 참 우리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이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잘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네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 그런 말씀이죠. 참으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가진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좋은 것을 우리가 선물로 주고 그래서가 아니라 작은 배려를 통하여서 부모를 얼마나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효도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듣고 안 듣고 이렇게 선택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다고 저들은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의 교훈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들에게 전수해 준 바로 그 부모에 대해서 아주 높이 그를 받들고 섬겨주는 이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바로 유대인의 사회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녀들이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셋째로 마음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현대어 번역은 애야 내가 이르는 말을 꼭 명심해 드려야 한다. 내 눈을 허튼 곳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가르쳐주는 길만을 다니겠다고 굳게 마음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어 번역이 잘 이해, 마음을 준다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쳐주는 길만을 다니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여야 된다. 그 마음이 하여튼 내가 부모님께서 해주신 그 얘기는 내가 무조건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부모가 원하는 그 즐거워하는 이런 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여기에 마음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말을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얘기를 다 이렇게 아마 들을 것이에요. 그리고 늘 그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그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가르쳐 준 길, 부모가 나에게 지혜를 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를 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공자하고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논어의 위정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에 이 맹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효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효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효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이거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통문서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동쪽에 대답을 했는데 서쪽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병이 들면 부모는 그 자식의 병을 아주 걱정을 합니다. 온통 관심이 바로 다 그 자식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들면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식이 낫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뭐냐?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가 병에 걸린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며 그 부모를 걱정하는, 이게 바로 효다. 부모에 대해서 늘 그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효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이가 이게 들게 되면 정신 연령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뭔가 우리가 이 만져주고 먹여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정신적으로 돼가잖아요.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더 이제 정신 연령이 낮아져 가지고 육체적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뭔가 접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만져주는 이것이 바로 언어고 고백이고 또 끈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이런 것이 보여졌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이 효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아주 불세출의 영웅이 있습니다. 세계를 통일해 가지고 뭔가 위대한 국가를 세우려고 꿈을 꿨던 그 사람인데, 그가 이제 폴란드를 점령을 한 뒤에 그 폴란드의 그 아주 부자인 그 영주가 저녁을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과 더불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누가 봐도 가장 첫 번째 가는 그런 거 손님이었어요. 근데 영주는 상석이 아닌, 또 두 번째 자리도 아닌 세 번째 자리에 이 나폴레옹 황제를 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세 번째 자리에 앉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 뭔가 얼굴이 좀 약간 그늘이지는, 얼굴이 좀 색깔이 변하는 이런 것을 보고 신하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 영주에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기분 나쁘면 이걸 쑥대밭이 될 수도 있고 후환도 이게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그래서 영주는 신하들과 나폴레옹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기를, 저 상석의 두 자리는 이제 곧 나오실 우리 부모님이 앉을 자리입니다. 두 분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늦으십니다. 황제 폐하가 프랑스에서는 제일 높은 분일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상석을 준비했습니다. 영주의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에 돌아온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 효성이 지극한 폴란드 영주를 소개하고, 우리도 좀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앉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어버이가 되고 또 어버이를 모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버이를 우리가 모셨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런, 이것이 이제 본이 된다니, 거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중간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그 놀라운 그 인생의 지혜와 삶의 교훈과 그 신앙의 핵심적인 이런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거울이 되는, 또 그들도 부모의 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말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 지혜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들이 또 그걸, 효가 뭐냐, 부모가 내게 가르쳐준 그 지혜, 이걸 갖다가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형통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아까 읽은 첫 번째 성시에 읽은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거예요. 그 얘기를 자손들은 잘 듣고 또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효를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불효를 아마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 잘 모시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을 주는 이런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후회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은 좀 이따 해도 괜찮겠지 했는데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살아생전하지 못한 후회가 우리를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여학교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에 되게 되면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럼 벌써부터 한 절도 안 끝났는데 훌쩍거리는 애들이 막 있거든요. 이게 그때만 훌쩍거리고 끝나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좀 도시락이나 좀 먹고서 잘 내놨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모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얼마나 참 후회가 될 그런 일이겠어요. 내가 좀 잘해가지고 부모를 자식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죠. 내가 좀 부모님께 잘해가지고 부모가 좀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우리의 부모가 나이가 또 들고 또 나이가 드는 만큼 이제는 복원이 안 되는 그 주름살이 생기고 또 반듯하게 펴지지 않는 허리가 되고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발걸음도 이제는 더디어지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잘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뭔가 나중에 후회가 좀 덜해지는, 물론 후회는 하겠지만 좀 덜해지는 이런 자식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자식이 되어서야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족한 모든 부분을 자식들이 잘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내가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자식을 통해서 또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가 기뻐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그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중간에 있는 피할 수 없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네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기쁨을 주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자녀들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 지혜가 뭐냐? 그 바로 부모를 잘 섬기는 효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청동하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내가 잘 돼서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부모님께 마음을 들여 행복하게 드리는 이런 복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지혜를 얻어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를 얻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부모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잘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은혜를 통하여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늘 부모를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늘 부모에게 두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모, 또 우리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합니다. 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들으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다. 아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받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이 물질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의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중상하며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눔에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풍요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내지게 도와주셔서 평생 감사하며 또 좋은 것을 바라보며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당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께서 창성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평생의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령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출입을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주 앞에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복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꽃으로 가꾸며 촬영을 운행하며 청소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귀하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만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 힘들고 때로는 거칠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때도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셨으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내 자신을 이기며 죄를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고 정직계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며 부유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시며 그의 의가 영구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 약속이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범사,
모든 일들, 사랑하는 자손과 후손들을 능력과 권세 손길로 돌봐주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 교회 표어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자리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후손을 강하게 하시는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또 장수하게 하시는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 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 복되게 사시라고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75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께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게 사시라고 홍삼 선물 세트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세 되신 분들은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표시를 하시면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어서 늘 이렇게 이일 때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좋지 못하는데 빨리 통일도 되고 이 나라 세계를 향하여서 담대한 이렇게 복음을 증감하는 뜻을 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가운데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독재와 또 전쟁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지방 교육자 회의가 화요일 날 동해교회에서 있고,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 강원 동지방에 속해 있는 시군 가운데 군청 소재지에 교회가 없는 그런 곳이 정선,
평창, 간성 이렇게 고성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선에 드디어 이제 군청 소재지에 교회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금요일 날 하는데 그 교회가 힘을 얻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원하는 선교생과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돕는 북한도의 여러 교회들, 또 우리가 건축한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 교회와 또 목회자들, 기독교 단체들, 또 방송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의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